자, 우리 옆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손 한번 잡으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매주일 교회를 나오시면서 똑같은 예배당 건물이니까 별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좀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분들은 마음속에 궁금함을 가질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시면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뭐가 달라졌나 하면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앞에 있는 색깔이 달라졌어요. 자, 앞에 있는 색깔이 하얀 거였는데 뭘로 바뀌었어요? 빨간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하얀 거였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의 색깔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한동안 하얀 거였는데 지금 빨간색이에요. 이 빨간 것이 이제 한 석 달 동안은 계속 빨간 것일 거예요. 그래서 석 달이 지나게 되면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한참을 초록색으로 있다가 11월 말쯤 되게 되면 이제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보라색으로 또 한 넉 주쯤 지나고 나면 하얀색이 됐다가요, 그 하얀색이 또 서너 주 지나고 나면 또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또 조금 지나면 3월 달쯤 되면 또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왜 예배당에 이렇게 색깔이 있는 이 천을 이렇게 어느 일정 기간마다 바꾸나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교회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 우리 예배 순서가 적혀 있는 일면에 맨 위에 칸에 보시면 날짜 옆에 가운데 뭐가 써 있냐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써 있습니다.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달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달력, 1월 달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있는 이러한 달력의 개념이 아니라 교회의 절기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달력입니다. 자, 교회의 절기는 이제 크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첫째는 우리가 11월 말서부터 해서 성탄절까지 한 넉 주 동안 지키는 대림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하는 대림절입니다. 자, 이 대림절로부터 교회의 절기는 시작이 됩니다. 항상 모든 것의 기준은 대림절이 기준이 돼서 이제 교회의 모든 절기는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대림절 넉 주를 지나고 나면 성탄절이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사순절이 시작할 때까지를 주현절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주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의미에서 주현절,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기가 이어져 가는데, 자, 교회의 이 예전 색깔은 네 가지의 색을 사용합니다. 자, 첫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림절이 되거나 또 3월 달에 사순절이 되면 어떤 색을 사용하냐면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왜 보라색을 사용하냐 하면 보라색은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는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다리면서 보라색을 바라보면서 왕이신 예수님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에 또 보라색을 사용하는 까닭은 보라색이 교회에서는 참회와 속죄의 상징색입니다. 그래서 보라색을 통해서 내가 참회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속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마음으로 바로 보라색을 강단에 이렇게 걸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색깔이 바뀌었네가 아니라 보라색이 걸려져 있게 되면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구나, 또 우리들의 마음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기를 기도하는 기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보라색을 바라볼 때마다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부활절을 맞이하죠.
자, 부활절의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서부터 해서 한 6주, 7주 정도까지를 이 하얀색을 강단에 걸어놓게 됩니다. 자, 이 하얀색은 성탄절에 그리고 부활절에 걸어놓게 됩니다. 이 하얀색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순결함을 의미하고 기쁨과 빛과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상징하는 그러한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하얀색이 걸려 있을 때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세상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셨다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예배당에서 그 하얀색을 바라보며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이 절기는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10여일 동안에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10여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고 원하셨던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이 덧입게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보 메뉴에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적혀 있고 그 옆에 빨강색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성령의 불,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의미하면서 고난주간에 거는 교회도 있고, 또 이 빨간 것은 성령 강림 주일과 그 이후에 한 12주 정도 석 달 동안에 강단에 빨간색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엄격한 그런 교회들은 우리는 강단에 이렇게 이 꽃꽂이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강단 꽃꽂이조차도 이 예전 색에 맞춰서 그 색깔과 비슷한 색상으로 꽃꽂이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빨간색을 바라볼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 석 달 동안에 예배당에 오시면 예배당 앞에 이렇게 이제 앞을 향해서 보시면서 빨간색을 보실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의 기도는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하심이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강단을 색상으로 이 예전색으로 교회 앞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을 이 한 석 달 동안을 보내고 난 후에, 그리고 나면 이제 오순절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대림절까지의 색깔은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1년 12달 중에 이 초록색으로 강단에 이 배너를 이렇게 놓는 것이 가장 긴 시간 동안에 초록색을 놓습니다. 초록색은 생명을 상징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록색이 걸려있게 되면 석 달 동안에 이 빨간색 배너가 걸려있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초록색이 이제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걸려있을 텐데, 초록색을 볼 때마다 생명의 주님, 그리고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우리를 발전시키시는 주님, 내 삶의 영적인 발전, 내 육신의 더 큰 성장과 성숙, 그리고 내 삶의 번영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초록색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서부터 앞으로 12주 동안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빨간색을 바라보실 때마다 성령 강림,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이 빨간색을 보시면서 내게도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고.
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조금 강경하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서 가늠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시다라고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여러분 주보에 예배 순서 밑에 보면 금주의 암송 구절 이렇게 써 있죠. 한번 오늘 써 있는 게 뭐가 써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잊지 마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다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너희들 그거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는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느끼고 또 믿고 그러긴 하는데 이 성령님이 나의 마음속에 들락날락 하셔서 어떨 때는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하는 분이 또 두 번째 부류고, 또 한 부류는 늘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라기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 내 안에는 항상 성령님 계시다 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셔 라고 하는 생각을 접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당에 나오시는 이 발걸음은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결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기본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늘 내 마음을 주장하고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2번이 2번이 뭐라고요? 성령님 어떻게 해요? 들락날락 하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답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내 마음속에 지금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여 계신다 라고 하는 생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잠깐 외출하셨다. 왜 웃으세요? 자, 그러면 혹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뭔가 좀 일이 있어서 외출하셨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거든. 성령님을 청하셔야 돼요. 성령님 어서 내 마음속에 오셔요. 내 마음속에 다시 오세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안에 늘 항상 계셔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의 문을 항상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시는 겁니다.
성령님 지금도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셔 주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찾고 구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 속에 들어와 거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령 강림 주일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기를 비는 그런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들의 마음은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늘 계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주일을 보내는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라고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 하면 담대해지기 위해서요. 담대해지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살다 보면 자꾸 마음이 위축돼요.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낙담이 생겨요. 자신감을 점점 잃어버려요.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불안이 생겨요. 그 불안증은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켜서 삶이 즐겁지 않아요. 괴로워요. 그렇게 괴로울 일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요. 이건 마음의 문제 이전에 영의 문제예요. 우리의 심령이 담대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임하시도록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두려움을 다 몰아내버려요. 마음의 낙담과 불안과 염려증들을 다 몰아내버려요. 내 마음에 담대함을 불어넣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힐 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이 군사들에게 붙들려 갈 때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했던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청년은 그렇게 군사들이 와서 예수를 잡아가려고 하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배 혼니부를 두르고 있다가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우리 이렇게 옷을 이렇게 딱 뭐 단추까지 입고 이렇던 옷이 아니라 그냥 커다란 천조가리 하나 이렇게 쓱 구멍 내가지고 그냥 집어 쓰든지 두르고 있는 건데, 군사들이 그냥 제자들도 다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 붙잡는 군사의 손에 자기의 그 배 혼니불이 딱 붙잡히니까 아이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그 배 혼니불도 획 하니 벗어제낀 채 성경을 보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을 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만큼 제자들이 겁을 잔뜩 먹었어요. 왜냐하면 잡히면 예수님처럼 죽으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제자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혹시라도 자기들을 붙잡아 갈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의 말씀 듣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성령 받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떤 변화가 찾아왔냐면 이제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아요.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집안에 숨지 않아요. 담대하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겁내지 않아요. 이젠 담대하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하고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자기를 붙잡아 가려고 하는 그 유대 군사들과 사내들인 무서운 공회 사람들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하겠냐?
사람들이 두렵지 않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불과 2달도 지나기 전이에요. 그저 50일 지났으니까 이제 2달 지나서 3달도 되기 전에, 제자들이 3달도 되기 전에 변했어요. 오직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현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 때문에 괴롭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현실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답답하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염려나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을 자꾸 괴롭힙니까? 그러나 그 현실이 여러분들을 붙잡아다 감옥에 쳐놓거나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같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현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어떤 현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현실이어도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가 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뭔지는 잘 몰라도 내가 주일날 예배 시간 듣기는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져서 용기가 생겨서 그 어떤 현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긴다더라. 그러니 성령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고서 구했던 게 아닙니다. 한 번도 성령 받아본 적이 없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셨다니 약속하신 것 주세요. 약속하신 것 보내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늘 내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용기, 우리 안에 다시금 그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실, 그 어떤 현실이 어떠한 괴로움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고 사모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려운 철학적인 그러한 이 표현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자, 이 표현을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된다. 이것도 좀 어렵죠. 추상적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내 마음 가운데 지혜로움이 생겨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고 옳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한다. 진리는 참된 것이요, 진리는 바른 것이고 진리는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것인데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지혜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게 뭐예요? 지혜로움이에요. 지혜로움.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은 더 성령을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가운데 오셔서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시험을 볼 때마다 또 수험 생활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빌어야 할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지혜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올리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혜로워져, 지혜로워져. 자, 괜찮아요. 나가서 받으세요. 급한 전화일지 모르니까. 자, 성령을 받으면 지혜로워지는데 이 지혜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학생들이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 아들, 우리 손주들이나 필요한 것이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필요한 겁니다.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말은 그들은 지혜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술, 이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혜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영어로 wisdom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근데 지혜를 wisdom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혜 그러면 wisdom이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는 스킬, 이 단어를 먼저 떠올립니다. 스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술이에요. 기술.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세상을 사는 기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술, 물건을 잘 파는 기술,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내 삶 속에서 무언가를 잘 해낼 줄 아는 기술. 그러니 이것은 어떤 연령을 제한하는 어떠한 작은 범위의 똑똑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에 있어 그 삶을 가장 잘 살아나가는 기술.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직무를 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런 지혜.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이 그 사업을 어떻게 도모하면 좋을지를 퍼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사업의 아이템이 떠오르고, 영업을 하시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응대하고 대답해 줘야 할지 순간순간 나에게 할 말도 떠올리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 어린 자녀들에서부터 손자 손녀나 또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많은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 말이 뭐냐 하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이, 설교를 하는데 3,000명도 회개하고 5,000명도 회개하고 예수 믿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붙잡아다가 놓고 신문을 하는데, 와,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언변이 좋은지 따박따박 예수의 복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물을 말이 없을 정도로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사도행전 4장은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네. 알기로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저놈이 그냥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아먹던 놈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단순히 말 잘하는 말쟁이가 아니라 매우 논리적이며 담대하게 성경의 모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의 핵심 정신까지 또박또박 얘기하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본래 학문이 없었던 자들이 어찌 이렇게 되었나 하면서 이상히 여기더라는 겁니다. 이상할 거 하나 없습니다. 제자들이 뭐 받은 겁니까?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 받으면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니 성령 받아야 합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생각내 주시도록
가장 지혜로운 생각으로 무슨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령님 내 마음에 오세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셨다 하니 약속하신 걸 내게 주세요. 그런 마음의 기도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능력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능력 가운데는 놀라운 신유의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 쪼그라들어요.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 목사인 저는 워낙 얼마나 또 더 마음이 쪼그라들겠어요. 나도 성령 충만한 이런 능력이 좀 나타나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나를 통해서 신유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진 않아도 우리가 사모해야 할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에 거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소유를 내놓아서 서로 통용하면서 서로가 마음을 날마다 같이 하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라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는 성령이 임했더니 성도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만 알았던 그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 나누어 쓰도록 나누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눌 줄 아는 이기심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위해줄 줄 아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적혀 있는데 그 기도의 한 가지 주제는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의 마음이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기심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아니 세상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면 세상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기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좀 더 생각하고 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가득 쌓인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능력, 그 어떤 기사와 표적, 대단한 어떤 것을 바라기 이전에 하나님 내 안에 이기심을 내려놓는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기도가 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또 다른 많은 능력들을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아침에 성령이 임했던 제자들은 담대해졌고 지혜로워졌고 그들을 통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능력이 임함으로 담대해지시고 지혜로워지시고 능력 가운데 이기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도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보내어 주셨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심령의 모든 두려움을 다 깨트려버리고 담대해진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알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현실의 모든 괴로움과 시름들을 다 뛰어넘을 줄 아는 용기를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삶을 가장 잘 살아낼 수 있는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 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배움에 놀라운 발전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인생을 사는 동안 내 인생의 삶을 어찌 살아내야 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할 줄 아는 성령 충만한 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무궁한데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를 위하는 하나된 마음을 우리 교회 위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 강림 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언제나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